신을 벗으라. 다시 한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명령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막 시달려요.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냥 노예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막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명령까지 하고, 그래도 미처 못 죽인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온갖 어려운 고욕에 지금 시달리면서 학대받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막 신음하고 탄식하고 이런 일이 허구한 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안 하세요. 심지어는 애굽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죠.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학대받으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반응을 안 하세요. 근데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신음하고 탄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있습니까? 그래서 아참은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으로 끝내기가 쉬워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적에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하시면 좋아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경우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세요. 그 시점에서 누구 한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 노아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꼭 누구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적에 누군가를 택해서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혼 구원을 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특정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여기 좀 관심을 잘 집중해서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될까, 이런 기대감으로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광야로 피신간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왕궁 생활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바로 공주의 왕자로서 온갖 모든 걸 다 누리면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최고의 문화도 누리고 먹고 싶은 거 시큼 먹었겠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권세를 누리던 이 모세, 하루아침에 나그네 생활, 광야 생활, 이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밤에는 무섭게 춥고 낮에는 무섭게 더운 곳이에요. 거기서 양떼를
돌보면서 키운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을, 그리고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을 딱 택할 때에 희한하게도 가만히 있을 때에 택하지를 않으세요. 쉬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그러질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들어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쉬고 있고 놀러 가고 있고 무슨 낮잠 자고 있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택하지를 않으셨어요.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실패했어도 실패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가지고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그때에, 지쳐있지만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잖아요. 세리 마태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과는 완전히 틀리죠. 로마의 합잡이에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빙자해서 그야말로 피를 빨아먹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가 되는 거예요. 공인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돈 계산하고 있고, 누구한테 세금을 얼마나 부과시킬까라고, 다시 말하면 열심히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비록 나쁜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지를 않으세요. 이 모세도 보면은 그 몇 마리 양을 치는데, 이 더운 데 와서 열심히 양을 칠 때에, 그럴 때에 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꼭 담을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맡겨주신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그냥 사생결단하듯이 밤이고 낮이고 내게 맡겨준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볼 적엔 별거 아닌데 그냥 바둥바둥거리면서 열심히 할 때,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일로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씩 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열심히.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걸 열심히 할 때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느새 자기 그릇이 자꾸 새로워지고요. 역량이 커져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면은 깊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느 선부터는 자기 하기 나름이야.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나는 그냥 맨날 이런 일이나 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별 생각 다 할 수가 있어요. 꿈도 이뤘고 다 이제는 접었고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최선의 최선, 열심의 열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셔야 돼요. 시시하게 보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렇게나 원했던 것도 이루어지면 다 시시해져 버려요. 성취됐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큰 것에도 충성된 자로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됐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은 비슷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에 충성을 다했더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저 안산시가 25개 동이거든요. 상록구의 13동, 단원구의 12동이에요. 절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별거가 아닌 거예요. 별거예요. 작은 것을 잘 최선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야, 충성된 사람이구나. 또 그 과정에서 역량이 새로워지면서 그 다음 단계에 큰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고 온갖 것 다 누리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 몇 마리 보세요. 이게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시작하셔서 귀한 일을 맡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야, 정말 더 가치 있는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열망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최선을 다하면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고 맡기신다. 믿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런 은혜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 밖의 일인데 총회에 관련해서 안기총과 관련해서 학교와 관련해서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영역마다 다른 사람들은 15년, 20년 매달리고 노력해도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앞장서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루시더라고요. 그렇게 앞장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홀히 못하는 거예요. 소홀히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왜 그럴까? 왜 생각도 없었던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앞장서시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것은 현재 맡겨진 일의 최선의 중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런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두 가지 커다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한 역사가 있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고,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이게 하늘과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라고 동시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그대로 실현되는 곳이 이곳이구나. 자, 무엇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곳에, 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근데 신약시대가 열려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신 이후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날마다 모든 곳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임재 속에 살고 있다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뭐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만을 돌이켜봐도 부끄러운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에 관한 분명한 분별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까지 막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틀릴 뿐이지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언약적 축복과 실제는 뭐냐?
우리는 임재 안에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라는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먼저 누려야 되느냐 하면은 감투를 누리는 게 아니고 임재를 누려야 돼요. 교회 직분은 당연하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한다면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라는 그러한 분별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거기서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의 교제를 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즉각 회개하고 즉각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한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이 말씀을 좀 실감 있게 나누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볼래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문화적인 언어예요. 수천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신발 문제, 신발 벗는 것이 독특한 개념을 지니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낮아짐과 겸손에 관련돼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신발과 관련해가지고 일관되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용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소유권과 관련이 돼 있어. 소유권과.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신발과 소유권.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문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신발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간에 형성된 문화예요.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여러 본문이 있지만 자, 룻기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우리는 도장이 막 이렇게 그렇죠? 도장이 나눠지고 찍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신발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는요,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유권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누구 것으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돼야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인 것을, 종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디딜 때에 죄에서 자유케 돼요. 믿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때에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했어요. 맨발로. 특이하죠. 오늘날의 유대 랍비가 평상시에는 신발을 신어도 랍비로서의 직을 수행할 적에는 맨발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들의 문화적 언어예요. 고백이고. 그건 뭡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계속 서신서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기서 종은 노예란 뜻이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노예가 아니라 나의 전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사실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제대로 쓰임받으려면은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되고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출애굽을 시켜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가족들을 보세요. 이웃들을 보세요. 직장 동료든 보십시오. 출애굽 시켜줄 분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조금만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있었고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고 근심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자, 근데 사람이 필요했어요. 준비된 사람.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발에서 신을 벗듯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엄청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쓰임받는 모세가 제일 풍성해요. 그렇죠? 제일 풍성한 거예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통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겠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받아서 전해주는 모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걸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보세요. 이제 가라. 드디어 가라 그러는데 강조하고 있죠. 이제 가라. 아니, 멋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 때가 됐다 이거예요.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이거예요. 예?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었는데 모세, 네가 준비되어 있었구나.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벗었구나. 이제 가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에서 신을 벗듯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이 여기에 또 나오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보고 인도해 내려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어떤 식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를 이해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죠.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흥미진진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